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비가 실컷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제가 며칠 전에 그 날씨 앱으로 이렇게 주일날 비 날씨를 이렇게 봤을 때는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이렇게 날씨가 또 이렇게 날이 되고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르게 스콜처럼 이렇게 비가 오늘 이렇게 그만해도 될 만큼 막 내렸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어디 안 돌아다니셨군요. 예. 요즘에 날씨가 이제 여름이 더 다가와져 가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습해져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습한 날씨 때문에 좀 답답한, 또 마스크까지 끼고 있고 또 날씨도 후덕지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일어나는 감정의 첫 번째는 짜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 내게 되고, 아니 별것도 아닌 것에 예민하게 반응되는 우리가 되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씨가 좀 이렇게 그런 날씨구나 생각하고, 그런 날씨가 되면 또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나서의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터무니없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하지만 그런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것에 넘어졌을 때 더 큰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탁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열심한 어떤 그 마음의 것이 탁 상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뭔가 잘 준비되어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곰곰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그 승천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신 어떤 이야기를 승천의 사건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 승천 사건은 놀라움이면서도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지는 분리됨의 어떤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분리된다라는 것은, 삶에서 뭔가 떼어진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존재에 대한 분리됨이고 어떤 떨어짐의 체험인 것이죠. 두려웠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 이렇게 사그러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위로자 파라클리토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성령의 받음, 성령의 내리움 받음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가졌던 어떤 나약함과 부족함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일궈왔던 어떤 노력의 결과였다기보다는 그들이 끊임없는 하느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주어지는 은총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승천 사건은 물리적으로는 하느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다시금 하느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디에서든 일치되어 있는 존재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눈앞에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성전 안에서, 혹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학교 혹은 직장,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의 분리됨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그분과 영적으로 더 일치된,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도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변모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 사건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더욱 내적이고 영적으로 일치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가 그러한 존재로 불리움받은, 다시금 그 승천 사건의 모습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하늘로 불리움받는 존재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 안에서 가장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가장 탁월한 믿음으로 따랐던 마리아 성모님이야말로 그냥 육신의 어떤 몸으로 땅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불리움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교리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8월 15일이 되면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삶이고 성모님의 삶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넘어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들어올림 받는다라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승천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영원함의 희망도 다시금 떠올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중과 친절을 베풀고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승천 사건의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그런 귀한 존재가 얼마나 우리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 영원함이라는 그분의 은총으로 불리움받고 있고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어떤 유혹과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이기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영원함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삶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삶을 다시금 용기 있게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밝혀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끝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쳐졌지만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 이야기의 새로운 삶이 그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용기 있게 은총으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